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침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그 장면도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그 물 위를 걷는 그런 장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6절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한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헤롯이 자기의 동생 그 빌립의 아내를 취하죠. 그 사건을 인해서 침례 요한이 그 헤롯의 잘못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헤롯과 그 헤로디아가 심경이 굉장히 불편했었죠. 그렇지만 민중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둬놓고만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헤롯은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안티바스.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는 또 이 헤롯 안티바스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이 왜 이렇게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들 하고 있죠. 그는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메시아냐 그랬을 때 자기는 그냥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자기는 그 이사야에서 말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는 무척이나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나는 쇠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런 말씀도 그가 청중들에게 많이 했죠. 심지어는 네가 무엇인데 침례를 주냐 했을 때 자기가 주는 침례는 물로 주는 침례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써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게 진짜 침례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들기가 어려울 정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확고한 신념과 그분의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우리에게 큰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옥에 갇히기 전에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친구로서 너무 기쁘다, 기쁨이 충만하다. 예.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고 싶어 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싶었고, 그를 도와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그가 그런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꺼내주기를 바랬어요. 예,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에게 있지 않고 그를 지지하고 그를 따라다니는,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우상 심리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헤롯도 그를 죽인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 살아도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겠죠. 예. 14장 1절에 보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노다. 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도 예수님보다는 침례 요한이 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같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 살아온 침례 요한이라 부를 정도로 무척 그에 대한 그런 신뢰심이 강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고 청중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더냐,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 그러니까 민중들도 예수님을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본인은 원치 않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침례 요한에게 초점을 많이 맞췄다는 거죠. 침례 요한이 아무리 고결하고 순결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사람을 살리거나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크다 하다지만 그도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허락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을 시키셨습니다. 그 길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었거든요.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영광에 누가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모세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수기 그 20장에 가보면 모세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20장 그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백성이 물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그 20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의 반석은 바로 오실 메시아.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의하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시라는 거. 그거를 또한 교훈시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어떤 비유와 어떤 예증, 실물 교훈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심지어 먹는 만나라든가 이런 물조차도 다 예수님과 관련시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올 메시아는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를 구원시킬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냥 반석이 물을 주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들이 물을 주는 것처럼 했단 말이죠. 자기들은 패역한 세대가 아니고 회중은 패역한 세대고, 사실 모세와 아론도 패역한 세대 속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가 지도자로 불렸을 뿐이지 그도 역시 구원의 대상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인간의 어떤 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구원이 백성들에게 이르질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생활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간이 끼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의에 오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패가 갈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속절없는 인간이고 대책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에겐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모세가 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모세가 90%는 하나님 믿고 10%는 자기를 믿는 것도 하나님 봤을 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지심은 실로 놀라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패역한 인간들은 마치 자신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처럼 자식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 엘렌 G 화이트이 쓴 글 믿음과 행함 24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은 그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칭찬을 받을 만한 어떤 공적을 이룰 수 없다. 그렇죠? 인간은 그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칭찬을 받을 만한 어떤 공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이 조금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영웅 만들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죠. 예. 사람들은 인간을 영광스럽게 하고 인간을 높이는 습관에 빠져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 우리가 그 아이돌 가수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영웅 만들기 좋아하고 우상 만들기 좋아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에 빼어난 사람을 신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야구의 신, 공부의 신, 이런 식으로 인간은 영웅과 신을 만들기를 좋아하죠. 예. 인간을 높이는 습관에 빠져 있다. 나는 그런 사실을 보거나 들을 때 전율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는 인간이 찬양을 받고 높임을 받을 때 그 업적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때 전율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전율하시는 거예요. 예. 몸소리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 사상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인간을 패망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모든 능력과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설교를 잘 하는 사람이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린 칭찬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목사님이나 설교자를 망치게 할 뿐더러 듣는 성도 또한 망치게 합니다.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올무에 많이 빠집니다. 이 교회 안에서요. 화이트부인은 세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우상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설교하는 사람조차도 이것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가 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화이트부인은 그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서 은혜를 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가 무릎 꿇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뿐입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마치 침례요한처럼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침례요한을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만 알고 예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췄다면 아마 침례요한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칭찬하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좋게 해주고 내 감정의 표현을 한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그런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닮아야 할 롤 모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다는 것은 그분에게서 들을 수 없고 배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제 그 사건이 있죠.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이. 근데 이제 이 사건이 결국은 침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실망했겠죠. 민족의 지도자 혹은 메시아로 불렸던 그 침례 요한이 죽었을 때
실망감에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실망감을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으로 회복하시죠. 그리고 본인에게 모든 초점이 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예. 그래야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은 이제 무리를 앉히시죠. 50명씩 앉으신 다음에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남자만 5천 명, 뭐 부녀까지 합치면은 한 2만 명 됐겠죠. 예, 그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그 전에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예, 그것은 기도하시고 떡을 떼서 주신 일이었죠.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더라. 예. 하나님은 한꺼번에 예수님께 2만 명을 먹을 것을 주지 않으셨죠. 예. 떡을 떼서 그 조그만 떡을 떼서 주셨어요. 예. 제자들이 가져갈 만큼 주셨겠죠. 거기서 1차 기적이 일어났고 그 제자들이 다시 또 그 떡을 나눠줄 때 2차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기적은 2번 이상의 기적이 일어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도 전 세계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기적을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한꺼번에 하늘에서 주셨다면 예수님도 그 2만 명의 그 먹을 것을 이 한꺼번에 주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제자들도 운반하기도 뭐 몇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나누면서 늘어났기 때문에 삽시간에 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남을 돕는 일도 우리가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뗐어요. 사실 아이가 먹은 도시락이니까 그 떡도 크진 않았겠죠. 근데 그 조그만 떡도 떼셨어요.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당신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직접 실물 교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 그 바울 서신서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유월절 밤에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떡을 떼셨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 기억, 내가 죽었다. 내가 죽어서 너희에게 생명이 되었다. 라는 이 기별을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구 창조서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 외에 다른 기적이 필요 없었고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이 업적, 이 엄청난 사건, 이 구원의 소식을 알리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내가 죽어서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게 바로 이 땅 마지막까지 펼쳐질 새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그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나오거든요. 예. 다 먹고 충분히 다 먹고도 얼마나 남았냐면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남았다는 거예요. 예.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그 인간의 숫자인데 더하면 7이고 곱하면 12예요. 그러니까 이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남았다는 거예요. 다 먹고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시고 그 우리의 속죄값을 갚으신 거. 그 값은 다 갚고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예. 그 이상, 그 이하의 기별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로 충분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으로 충분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고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았다는 거죠. 남은 것도 완전히 남았어요. 조금 남은 게 아니라 완전 충만하게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기별이 필요가 없고 그 이하의 기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나오거든요. 마침. 그 마침이라는 단어는 텔로스라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지불된 청구서 그런 뜻입니다. 지불된 청구서. 영수증이라는 거죠. 청구서는 청구서인데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불하셨어요.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희생으로 지불을 하셨는데 지불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남은 것이 조금 남은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남았어요. 충분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내가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을 것이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뭐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고민들이에요.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 되었든 경제적 어려움이 되었든 심령의 근심이 되었든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은혜로 다 해결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고민하거나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배부르고 난 다음에 든 생각이 이분을 하늘의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우상화 작업 그걸 아신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우상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의 뜻은 죽은 자, 잃어버린 자를 다시 살려서 아버지께 데리고 오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분이 여기에서 물론 왕이시죠. 우주의 왕이시고 이 땅에서도 왕이시지만은 그런 왕으로서 영광이 아니라 대속죄물로서의 그 영광을 취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간의 그런
속세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시죠. 그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이제 밤 사경이 돼서,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동틀 때까지의 시간인데, 이제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항상 사인이 있어야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많더라도 예수님이 사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거든요. 1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걸어가는 건 좋았어요. 예수님의 사인을 받고 예수님의 허락하에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가 바람을 봤단 말이죠. 이 바람을 봤다는 얘기는 바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시선을 예수께로부터 바람으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초점 맞추는 데서 그가 실패했다는 거죠. 그 시선이 빗나간 거예요. 처음엔 예수님을 초점으로 삼아서 그가 걸어갔었는데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쳤죠. 세상을 바라봤죠. 그랬더니 여지없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참 유능한 제자였습니다. 영성이 풍부한 사람이었고요. 그럴지라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되면 속절없이 그는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죽었던 그런 훌륭한 순교자였어요. 그럴지라도 그가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의 시선이 예수로 고정되지 않는다면, 예수와 그 바람을 동시에 본다면 그는 속절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속절없이 대책 없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붙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다시 잡아주십니다. 그게 주님이세요. 너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아서 꼴 좋다. 네가 당할 벌이니 네가 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인격체세요. 우리가 때로 잘못을 해서 우리의 부모들로부터 우리가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뭐 심한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나가 죽어라. 넌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가 죽지 않고 또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의 인격으로 봐서 그 말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 무속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괴물처럼 생각합니다. 그저 거래하는 한 상대로 내가 좋은 걸 바치거나 뭐 좋은 일을 하면 나한테 즉각 보상을 내려주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로밖에는 거래적인 관계로밖에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로 그 무속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을 섬기도록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린 정말로 신앙이 빨리 자라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한 발 한 발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각종 미사어구를 써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정말 친구를 대하듯이, 우리의 부모님을 대하듯이 우리의 속사정을 다 털어놓는 그런 실질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길 바라시는 거죠. 그래야만 그 사랑이 기초가 돼서 쌓여진 믿음이래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피스테시스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설득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설득하다. 피스톤 아시죠? 피스톤의 어원이 피스티스인데 설득하다요. 밀고 당기는 거예요.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밀고 당기는 거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변론하자고 그러시는 거지 막 윽박지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예수님께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올바른 정답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요. 나의 솔직한 심정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상담하는 그런 상담자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의 시가 나오거든요. 이 목자의 시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으로부터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갈 때 쓴 시예요. 사실 그가 도망가면서도 그 사울의 친척인 시므온이 와서 막 저주와 욕설을 퍼붓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윗은 이 모든 결실이 자기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했던 그런 일로 인해서 벌어진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죠. 모든 원인이 자기의 그런 죄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영어 성경에는 The Lord라고 나왔어요. The Lord. 주님은 The Lord is my shepherd. 나의 목자시다. I shall not be want.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20편, 23편에 대부분의 그 인칭은 다 3인칭이에요. The Lord 3인칭이죠. 그 하나님, 그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여기도 He죠, He.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그가 부족함이 없고 그가 배부르고 그가 편히 쉴 때는 하나님은 이 가까이 계신 게 아니라 그예요. 제 3자처럼 느껴져요. 좀 멀리 계셔요. 좀 멀리. 자기를 지켜주시는 목자긴 하지만 좀 멀어 봬요. 그런데 유일하게 2인칭이 나와 있는, 여기서 2인칭이라 하면 당신을 말하지. you. 그러니까 그 사람과 you는 뭐가 틀리냐면 그 사람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현재 내가 있는 장소에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you는 뭐예요? 지금 내 현장에 있는 사람을 you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4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 때 이 주께서가 you로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you.
You are be with me.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지금 아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그분은 제3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분은 멀리 있었던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었던 분이에요. 앞에 와 계세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인격자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세요. 당신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 레위기 11장의 건강 기별의 원칙에 의해서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고 정한 것만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정한 것을 먹는 사람을 우리는 비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불량식품을 먹어서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아픈 적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세요? 싸다. 너는 불량식품을 먹었으니까 아파도 싸. 그러고 마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아플 적은요. 내가 딱지치고 내가 애들하고 놀 때는 어머니는 좀 멀리 계세요. 그러나 내가 아프고 힘들 때는 어머니는 항상 내 옆에 계세요. 옛날에는 응급실이 없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 그럼 제가 아프면요. 어머니는 저를 등에 업으시고 그 의원들, 그 당시 의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의원들 그 집을 쫓아다니면서 문을 두들겼어요. 그땐 통금이 있었죠. 통행금지. 12시부터 4시까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이쪽 의사가 없으면 다른 의원 집 가서 또 문을 두들기셨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아프면은 하나님이 너 싸다. 너 법을 어겼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체세요. 고귀한 인격체예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고귀하다면 그분은 고귀함의 고귀함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롤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상징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십자가. 주께서 나와 함이 당신이 그가 아니에요. 2인칭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에요. 너 그런 벌을 받아 싸.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사탄이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요구에서 그렇게 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다음없는 그 인격에서 신격에서 나오는 행위였죠. 오늘 그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또 공부했습니다. 인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비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인간의 영광을 쫓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그것이 침례 요한을 죽이게끔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웠어요.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들을 무참하게 짓밟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목회자들이나 설교자가 우리에게 은혜 있는 말씀을 주었다고 해서 그를 높이거나 칭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설교자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인정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면 되는 거지 결코 인간을 높이거나 사람을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주셨어요. 근데 다 먹고도 남음이 있었단 말이죠. 자신의 살을 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도 그것도 배불리 살리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예. 기별은 그 이상의 기별도 없고 그 이하의 기별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까지 가서 전할 것은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를 갚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새천사의 기별이고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될 우리의 신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자십니다. 예. 갑자기 우리를 무참히 짓밟거나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 우리를 업고 우리를 고치러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 오늘도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설득되어져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